제가 이 때아닌 여름 감기로 목 상태가 아주 안 좋거든요. 좀 변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저 남쪽 인도네시아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현지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성경 강의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30도가 넘는 날씨에 계속 에어컨 돌리고 선풍기 돌리고 하다 보니까 또 몸도 이제 좀 피곤하면서 면역력도 아마 좀 약해지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부터 이 목감기 증세가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과의 예배를 망치지 않으려고 어제 병원에 가서 링거 주사까지 맞고 그래도 많이 회복된 상태로 서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저도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슬림 국가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더라고요. 인도네시아는 5개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를 국교로 정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일 많은 것이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그 무슬림들의 수가 인구의 80%가 넘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가 거의 3억이 가까우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밖으로 알려지기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그렇게 불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당연히 인도네시아 하면 이슬람교가 국교일 줄 알았던 거죠. 그러나 국교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개인데 그 안에 기독교가 포함되어 있어서 교회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인도네시아 인구 가운데 약 많게 보면 11% 정도가 기독교인이니까요. 한 3천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많습니다. 숫자로 보면. 개신교가 한 2,100만 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인이 한 850만 정도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 우리 못지않게 많습니다. 다만 땅이 넓고 워낙 섬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그냥 퍼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그걸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갈아타면서 자카르타에 갔고 자카르타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수마트라 섬에 있는 반다르 람pun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일대에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을 이제 모아놓고 강의를 했습니다. 90분 강의를 7번 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면서 또 메시지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무리가 왔던 것 같습니다. 깨달은 게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여기 한국에서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고 이제 여름이 곧 오겠거니 생각했는데요. 비행기 타고 하도 날아가니까 거기 벌써 한여름이에요. 내가 봄이라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어딘가는 여름이고 어딘가는 겨울이고 이럴 수 있겠구나. 인생에 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결코 순서대로 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가졌어요. 겨울 지나면 봄이 와야 될 것 같은데 봄이 안 오고 겨울이 계속된다든가 또 봄이 오지 않고 건너뛰고 또 여름이 된다든가 그런 다양한 인생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 처음 섰고 그리고 또 아마도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신 복음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결정을 해서 다시 듣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듣는 거니까 반복해서 듣는 거니까 다 아는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도 하고 아버지 사랑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인정 많은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 이것은 이 아버지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스스로 떠난 둘째 아들이 등장하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갈망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매이기 싫어하잖아요. 자녀들도 조금만 철들면 뛰쳐나가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는 집에 넉넉지들 않았으니까 자식들마다 방을 줄 수가 없었잖아요. 한 방에 몰아서 살든지. 그러니까 사춘기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서 저도 한동안은 그 다락방에 올라가면 이렇게 제대로 앉아 있기도 어려운 그런 다락방을 제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냈던, 그런데도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유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자유로 지나쳐서 방종이 되면 곧 저주가 되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은 것이 둘째 아들의 비극입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의 결국은 안개와 같아서 다 없어지고 맙니다. 사람이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로 망하고 육체를 의지하면 육체로 넘어집니다. 그 아들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통제받지 않는 방종의 생활을 하며 허랑방탕하니 가진 자산은 다 낭비되고 가진 것이 다 없어졌을 마침 그때 기근까지 덮칩니다. 다 어려우니까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남에게 붙어서 살며 들여나가 돼지를 치는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가장 부유했던 자가 가장 궁핍하게 됩니다. 가장 자유로운 자가 남의 노예가 됩니다. 가장 고상했던 사람이 자기 먹을 것을 놓고 돼지와 경쟁하는 짐승이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생 밑바닥에서 아들은 자기가 한 일을 생각하고 이에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의 순간이 주어진다면 그 이전에 내가 당하고 누렸던 모든 것은 사실은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 전환점이 우리를 살려줍니다. 오늘 보면 20절에는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더 깊은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에 나열된 동사들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 첫 번째 동사가 보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측은히 여겼다, 세 번째는 달려갔다, 네 번째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여기에 최고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될 사랑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저는 제 아들 결혼식 주례도 제가 했어요. 제가 일찍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너희들 결혼하게 되는 주례는 내가 한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근데 딸은 노 했어요. 그래서 일단 아들은 오케이 했으니까 내가 주례한다. 순서를 쭉 짜는 중에 특송도 있었어요. 특송도 아버지가 부른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요. 특송은 혼자는 좀 무리니까 이렇게 교인들 몇 명의 도움을 받아 중창으로 해서 특송을 했어요. 아들도 자기 친구들 데려와서 특송해서 특송 순서가 2번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결혼식장에서 꼭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찬송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불러줬습니다. 제가 꼭 부르고 싶어.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인데 아버지로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른 노래가 뭐냐면 Sunrise, Sunset이라는 노래예요.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 우크라이나에 살던, 당시는 러시아겠죠. 거기에 살던 한 유대인 가정이 그 중심입니다. 근데 그 집에서 딸을 5이나 키웠는데 그 딸 결혼시키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 Sunrise, Sunset. 제가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참 그 부부의 가족의 그 애잔한 사랑을 그리고 있어요. 아주 곤고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 인생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그 부부가 이제 대화를 서로 나눠요.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질문합니다. Do you love me? 당신 나를 사랑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지난 25년 동안 당신의 옷을 세탁해주고 당신을 위해 음식을 요리하고 당신이 사는 방을 청소해주고 당신에게 자녀를 낳아주고 소들의 젖도 짜줬는데 이제 사랑하냐고 물어보면 어떡하냐? 그래도 남편이 또 물어봅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냐? 25년간 당신과 함께 살며 함께 고생하고 싸우기도 하고 25년 동안 한 침대를 쓰고 살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또 묻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한단 말이냐? 아니 아내가 아마 그럴걸?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그래, 당신은 나를 사랑해 줬어. 그리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 멋진 그 질문과 대답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실함이 담겨있는 한 부부가 결혼해서 25년을 어떻게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야만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여자들이 남편에게 가끔 질문 던지죠. 별 깊은 생각 없이 당신 나 사랑해? 아직도 사랑해? 그럼 대개 남편들이 그 타이밍을 놓치거든요. 바로 예스 하면 되는데 뭐 1초, 2초를 망설이다가 아주 또 한마디 듣습니다. 또 사랑하냐 물고 당연히 사랑하지 이렇게 되는데 당황한 남편들이 1초, 2초를 망설이다가 대답을 하는 그런 남편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꼭 말하지 않아도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깊은 사랑, 최고의 사랑은 그 삶 속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돌아온 죄인을 향한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한마디 따져 묻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가 보았다고 했습니다. 잘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비의 눈은, 사랑의 눈은 회개의 눈보다 빠릅니다. 보았다라는 단어 속에 많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보았고 어디서 오는지를 보았고 아들이 양돈업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고 불결한 손과 발을 보았고 누더기를 보았고 창백한 얼굴을 보았고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보았고 그의 과거를 보았고 또한 이제 그가 곧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아버지는 다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 그릇을 보시듯이 단숨에 우리 상태를 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십니다. 다 보시고 다 아시면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었어요. 사실 아들의 불쌍한 현실은 전적으로 아들 자기의 책임이죠. 그의 가난, 그의 비천, 그의 외로움, 그의 두려움 다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지 아버지는 아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사랑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존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먼저 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그리고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려가는 아버지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이 여기 달려갔다고 했어요. 달려갔다. 아들이 한 걸음 올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가셨습니다. 회개의 발걸음은 늦지만 용서의 발걸음은 빠릅니다. 분노는 천천히 하고 축복은 빨리 합니다. 정말 놀라운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진술합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아버지는 행동으로 그냥 끌어안아 버립니다. 아들은 집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했지만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가벼울 리만은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들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돌아는 가지만 그 발걸음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달려오는 아버지는 너무 빨랐습니다. 나는 이제 막 방향을 바꾸기만 했는데도 아버지는 벌써 달려오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몇 갑절 더 가까이 오십니다. 죄인들이 한 걸음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두 걸음 다가오십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갈 때 천천히 걷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서 달려오시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또한 입 맞춘 아버지죠. 원어에는 입을 한 번 맞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맞춘 것, 정신없이 쭉쭉쭉쭉 빨아대는 식으로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 아버지를 배반하고 떠난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랑이 없는 입맞춤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없이 입맞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그냥 이처럼이라고 읽지 말고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읽으면 더 느껴질 것입니다. 마음으로 은밀히 짝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만천하에 공개하십니다. 천사들이 시기할 정도로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많은 입맞춤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게 했습니다. 아마 한 번만 했다면 그냥 받아는 주시는구나 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키스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버지는 나를 환영하신다. 아버지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아버지는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핵심이죠. 성경 66권 1189장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1년에 한 번 읽기도 버겁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미국을 다녀왔는데 미국에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와 같이 짝을 이루고 교구를 담당했던 여돈도사님이 은퇴하시고 미국에 살고 계셔요. 올해 나이가 95세입니다. 제가 여기서 미국 갈 때도 궁금했어요. 살아계실까? 어떻게 연락을 하지? 근데 만나게 됐어요. 95세 이제 할머니 전도사님 요양 아파트, 미국의 노인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셔요. 95세인데도 통화가 돼서 처음에 통화를 했더니 아직도 목소리가 그냥 힘이 넘치고 그래서 만나자고. 그래서 갔더니 그 요양은 바깥에 멀찌감치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분을 8년 전에 뵀거든요. 8년 전에도 80대 후반이니까 그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그때 성경을 그때까지 평생 76번 읽으셨대요. 근데 자기 100번 읽고 하나님 나라 가면 좋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24번이잖아요. 남은 게. 저는 그 생각도 있고 해서 아니 전도사님 맨날 성경만 읽으신다는데 이 벌써 돌아가신 것 아닌가? 벌써 100번을 다 채우고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정정하게 통화를 하신 것 보고 다행이구나. 그러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성경 몇 번 읽으셨냐고. 그래서 만나서 전도사님 성경 몇 번 읽으셨습니까? 물어봤더니 112번을 읽으셨대요. 그 7년 사이에 또 한 35번 정도를 읽으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죠. 아니 100번 읽고 천국 가신다더니 아직 안 가셨네요. 성경을 평생에 112번씩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려는 분들에게 요약해서 설명할 때 성경의 4구절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이 구약 그리고 성경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보기 좋다. 토부 하셨잖아요. 멋진 세상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하시려고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6절을 읽어보세요. 좀 어둡게 끝나고 있어요.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할까 하노라. 저주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구약의 첫 출발은 창조인데 그런데 마지막은 저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탕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저주가 발등에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신구약 중간 시대를 지내서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약 4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잘되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어주신 인간이 자신의 죄악으로 망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저주에서 구원받게 되는 열쇠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말라기 4장 6절, 마태복음 1장 1절, 계시록 22장 21절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처음 마지막
그리고 네 구절만 갖다 놓고 묵상하면 성경 전체 속에 담긴 내용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사나 인류의 역사를 해석하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역사와 그리고 개인을 해석하는 대전제가 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아버지 보고서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 바로 그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숨김없이 그 사랑을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깨끗이 씻기죠. 새 옷을 입히죠. 그리고 이 가락지, 가족의 일원임을 확인하는 가락지까지 끼워주고 새 신발도 신겨줍니다. 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처음부터 다 주셨습니다. 이게 지내보고 살아보고 괜찮으면 하나씩 하나씩 해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화끈하게 다 해주셨어요. 뜸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최고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서 처음 믿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죄인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최고의 사랑과 행복을 맛봅니다. 어쩌면 처음 믿을 때의 그 감격과 그 사랑이 가장 우리 속에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기도하기를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넘치는 사랑으로 측정 불가의 사랑을 오늘도 사랑하십니다. 끌어안고 입맞추시는 최고의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면 철학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 복음이 됩니다. 아들에게는 고백할 죄가 참 많았겠죠. 그리고 마음으로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준비도 했어요. 그러나 말하려고 입을 벌리기도 전에 아버지의 입맞춤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용서하는 아버지가 먼저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이 회개할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은 용서의 입맞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는 다 씻겨졌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 이사야 43장 25절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들은 용서받았어도 자신이 부끄러운 과거를 평생 아마 기억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누더기를 입고 살았었지. 돼지를 치며 돼지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다가 왔지. 그러나 아버지는 그래도 또 입맞춰 주십니다. 나는 내게서 어떤 부정한 것이나 추한 것 보지 않는다. 나는 너는 나에게 다만 보석 같은 존재다.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들됨의 회복입니다. 배고픔, 헐벗은, 더러움으로 충만한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고 내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나름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으나 아버지는 입맞춤으로 그를 멈추게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할 필요 없어. 내가 행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죄악과 어리석음으로 멀리 떠났어도 너는 내 것이란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란다. 아들됨의 특권을 회복시켜줍니다. 새 옷을 입고 또 가락지를 끼고 신을 신었습니다. 더 이상 돼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냈어요.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았수다 그거 보고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참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뒤늦었지만 참 그 남편 역할 박보검이 젊은 시절 했던 그 양관식 아버지 역할이고 그 아내 어머니 역할은 이제 아이유 아이유가 그렇게 했어요. 참 뭐 어머니의 사랑은 뭐 익히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 아버지 양관식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아버지들에게도 이런 깊은 사랑이 있구나. 표현은 서툴지만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어머니 못지않은 자식을 향한 애절한 사랑들을 갖고 사시는구나. 그 부인에게도 얼마나 잘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남편은 참 다정한 남편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제 반성한 게 그겁니다. 제가 다정한 남편이 못했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에 제가 부목사 할 때도 교회 안에서 제 아내를 보고 우리 자녀들을 봐도 못 본 척 했습니다. 아내라고 뭐 반갑게 맞이하고요. 애들이라고 한번 안아주고 이런 걸 못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후회가 돼요. 지금은 좀 더 자상하게 잘해줄 걸. 그걸 못했구나. 토요일이면 우리 애들이나 저는 아주 주말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주일날 준비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설교 준비. 그러니까 주로 토요일날 저는 방에 틀어박혀서 설교 준비하면 그러면 아내는 애들 이제 조용히 시키느라고 뛰어다니지 말아라. 목소리 크게 내지 말아라. 조용조용히. 그러니까 뭐 주말에 어디 한번 뭐 놀러 나가본 적도 없고 꽃 구경한 적도 없고 뭐 어디 노래방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노래방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노래방이 한번 궁금해서 어떤 데인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가서 다락방에 노래방에서 한번 1시간 놀아봤거든요. 장로님들이 세상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좀 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됐을 때인가 처음으로 한번 따져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주말만 되면 집구석에 있어야 되느냐. 월요일 학교 가면 애들하고는 다 엄마 아빠가 어디 놀이동산 갔다고 뭐 외식하고 영화 보고 오고 이런 얘기들을 잘 항상 하는데 자기들은 그 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 왜냐하면 아버지가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가족들이 희생한 거죠. 그것을 제가 말로라도 보상을 하고 위로해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다정다감한 남편이 못된 것이 조금 아쉬웠어요. 양관식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언제서나 자기 아내 편들어주고 사람들이 보고 있건 부모 앞에서는 과감하게 자기 아내 편들어주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습 속에 내재된 그런 깊은 사랑들을 다시 한번 보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또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보면 이제
덥고 이렇게 무성하죠. 지금 한참 무성한데 이제 조금 있어 보면은 이제 하나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제 사무실 앞에 감나무가 있었어요. 맛있는 감이 달리는. 그래서 제가 바깥에서 쳐다보면은 꽃이 떨어지니까 이파리가 보여요. 이파리가 떨어지니까 감이 등장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긴다면 어느 순간은 꽃도 피었다가 지고 무성했던 잎들도 다 떨어지고 이제 열매가 남습니다. 그 열매로 평가를 받게 될 텐데요. 내가 살면서 해놓은 것이 너무 없어서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면서 나를 보시고 내게 달려오시고 나를 끌어안고 입맞춰 주실 그 영광의 순간을 소망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세월 주와 동행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믿음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믿으며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담대히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마침내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운 최후의 승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